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부터 32절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의 형을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자.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장 2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27절로부터 이제 32절까지에는 특히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1절에 의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그 리비아의 그런 이 수도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루살렘에 아마도 당시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끌고 가던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지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리비아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특히 그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나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강제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일련의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특별히 그 십자가의 횡목을 메고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그 이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마 골고다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횡목을 이제 지고 가는데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많이 지치시고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 시몬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일들이 당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수용할 수 있는, 특히 오늘 주시는 21절과 같이 하나님의 쓰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으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깨어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내가 잘 알고 수용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몬을 들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 사람 촌뜨기였는데 그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그를 강권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예수의 십자가, 당시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도 시몬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쓰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에 강제로라도 우리가 쓰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강제든 어쨌든 내가 사용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1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지도 않게 강제로 예수님의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데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의하면 그 시몬의 아들인 이 루포에 관한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억지로 지고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영광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골고다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합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그 골고다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성묘교회를 골고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는 정원무덤 가든툼이라고 하는 곳을 골고다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탈피옷, 예루살렘에서 남쪽 약간 변두리에 있는 탈피옷 무덤을 골고다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원무덤 근처에 있는 솔로몬의 채석장이 골고다다. 이렇게 우리가 골고다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명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들을 우리가 예정지로 설명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골고다가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결국 그곳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략을 죽은 사람의 장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략을 받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관습으로 죽어서 장사 지내는 때에 사용하는 그 모략은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함을 예수께서 아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 속에서 움직여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2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일반적인 그런 죽음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것은 아마도 이 모략이라는 것이 몰핀과 같은, 그래서 고통을 좀 어떤 경감시켜주는 마취 성분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 6절에 의하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라는 구절도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부활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장례 지낼 때에 죽은 사람이나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략 주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데 1968년 예루살렘 북동쪽에 기브앗 하
미브타르라고 하는 곳에서 주후 1세기경 유대인의 무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그런 그 뼈가 발견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뼈가 예수님의 뼈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사실적으로 많이 집행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고고학적 증거가 기바타하 미브타르에서도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25절에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오전 9시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5절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죄인을 달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오전 9시 즉 제3시에 달리셔서 그날 숨이 거두시고 그날 장례까지 치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가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날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래서 그 시체를 장례 지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루 만에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 짓는 그런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이 죽을 때에는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특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둔 것도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6시간 정도 지난 후에 숨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5절에서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연하게 되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있는데 26절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죄패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목을 기록하는 그런 관습에 의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처형하는 그 이때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 의미 즉 예수님을 반란자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메시아로서의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죄패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의 유대인의 왕 또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하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는 그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 의미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지 종교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죄패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가운데 반란자로서 자기가 지도자라고 한 사람 이런 그 죄패를 예수님에게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이 강도들이 같이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한 그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할 때 직접 자기를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추정하거나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이야기는 전부가 아니라 각색되어진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지 자기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한 자가 저렇게 달려 죽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에게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 백성들의 우매함과 마찬가지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우매함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내가 들은 이야기 속에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이것이 현대인들의 우매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전해준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평가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했는데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너나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이 백성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자기는 죽을지언정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자이지, 지금 오늘 주시는 30절에 말하는 일반 대중들이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그 구원이 자기에게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건 정말 메시아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시대적 메시아, 어떤 종교 이단 집단의 메시아 이런 자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는 죽고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자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이건 진짜 메시아는 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은 가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대적인 주술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그래서 똑똑한 것 같지만 비판적인 것 같지만 가장 우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30절의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메시아의 기본적인 삶의 그 목적 자체도 알지 못하는 거고, 만약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그럴 리도 없겠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 이하에서도 이미 예견되어져 있듯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 예수 믿는 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걸 메시아에게 말했다. 이 말은 틀린 이야기고 당시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31절의 대제사장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실용하며 31절에서 말하기를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목사든 스님이든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싹구는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신도들을 이용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을 우매한 그런 일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삶이란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구원하는 거고, 오늘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미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들의 생각 자체가 썩은 것이고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서기관들도 종교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남은 구원하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께서 가지신 숭고한 뜻이 이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명감이 없는 지도자들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성역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고 종교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이제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나사로를 자기의 집으로 보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들이 바르게 살게. 그랬을 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시는 32절에서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자기가 믿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걸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주시면 근데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의 믿음들을 보면 믿음이 다 오염되어져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6절로 32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32절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셨고 그 일을 당하시는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 일에 순종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